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큰 주제로 지금 사도신경 설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오늘, 다음 주 이제 3주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이후부터이죠.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야훼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야훼라는 발음도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은 구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자음 4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 유대 사람들이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이 4글자가 써 있으면 망령되이 못 부르니까 안 읽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자음 4글자는 적혀 있는데 이게 모음으로 확실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후에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 4글자를 야훼라고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야훼라는 단어도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다양한 다른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많은 호칭 중 하나가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최고라는 뜻인데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인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이 엘로힘을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호칭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단어가 야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야훼라는 발음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에 이 야훼라고 써 있는 모음 4글자에 그 다른 모음이 추가가 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그리고 또 야훼 대신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도나이인데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다양하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적자가 아닌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부르지도 못했던 그분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눈 감고 이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뻔뻔하게 감히 하나님을 불렀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인간인 우리가 전능하신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무슨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어떤 은혜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8절 9절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이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이제 20장 1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부자관계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같은 관계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나와 있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게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시듯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되는데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또 배우셔야 합니다. 이건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콜콜 물어보는 것도 들어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인 우리도 아들이 이렇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소한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 관계라는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대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멀리서 무섭게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가까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요. 내 말만 막 실컷 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내 말 물면 실컷 해야죠. 세세한 거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다림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면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완전히 정의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거룩함, 사랑, 전능하심, 지혜 등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 인간인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또 창세기 5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뭔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야, 너 이거부터 해. 명령하고 일부터 시키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란 이름을 붙이셨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새 전자제품 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설명서? 아, 예. 그리고요. 설명서부터 읽으시는구나. 일단 저는 건전지부터 넣고 보거든요. 건전지 넣고 충전부터 하고 보죠. 전자제품에 건전지가 있어야지 작동이 되잖아요. 바로 이 복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넣어주신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단순하게 돈 많이 주고 복권 당첨하고 땅 사는데 땅값 오르고 그런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민수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고이 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밝게 비추시는 그 임재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참된 근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 축복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의 원래 의미와 목적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분들 있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형제들 간에 위에 있을 때, 사이 좋을 때 기분 좋으시죠? 그것만큼 기분 좋은 거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씀 한 번 듣고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 내 직함보다 더 근본적인 건 형제 자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족 안에서는 서로가 돌보는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또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는 뭐겠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겠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비추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은 교회 공동체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란 게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인 숫자 늘어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적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구성원들이 늘어나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잘 믿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분들에게 다가서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신다고 지난주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흠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맞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자라나며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지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